울산 한빛교회 중고등부 특강입니다. 헛된 곳에 속지 마라 라는 책으로 함께 좋은 통찰력을 나누겠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쓴 전도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책입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달콤한 거짓 성공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책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잘 요약해서 답안지를 제출하시면은 평가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람을 잡으려는 것들.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길들은 그것이 참된 인생의 의미를 주지 못하고 바람만 잡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간절하고 헛된 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과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죽는다는 점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올린 사람이나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나 모두 죽음 앞에는 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사실 다 헛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우리가 죽게 되니까요.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려 12장의 짧은 성경이지만 헛되다는 표현이 35번이나 나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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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행복, 인생의 의미, 인생의 어떤 기쁨을 추구하려는 모든 시도와 노력은 기본적으로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전제이죠. 네. 해 아래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무엇인가 의미가 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결국엔 다 죽음 앞에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말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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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의 삶 속에 만족스러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뭐 죽는데 헛된데 뭐가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교육, 두 번째가 쾌락, 세 번째가 일, 네 번째가 성공에 대한 기대가 그것이다. 이 네 가지의 종류를 각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첫 번째, 교육에 대해서 많은 힘과 수고를 기울이고 있는 중이겠죠. 그리고 성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일,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의 어떤 핵심을 자신의 중심을 두고 살려나갈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육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교육이 더 좋은 세상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은 교육열이 높은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뭐 취업을 할 때 토익도 필요 없었고 어떤 자격증도 필요 없었어요. 심지어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취업이 문제없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토익에 자격증에 어학연수에 인문학에 여러 가지 스펙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취업이 힘들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많은 교육이 있었지만 그 많은 교육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교육이 인생의 의미를 푸는 열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과거보다 더 많은 성교육이 요즘 실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생아들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사생아는 이제 온전하게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모로부터 나오지 못한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생아들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교육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교육의 결과는 사생아의 임신이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그 반대로 낙태가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생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낙태인데 오히려 낙태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이 오히려 세상을 더 안 좋게 만든 또 하나의 사례일 것입니다. 교육은 지성을 날카롭게 해줄 수 있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최첨단의 어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졌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더 편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서로 친구들과 서로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그 시간만큼 더 인터넷, 스마트폰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게 더 행복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쾌락입니다. 웃음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자주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도에 의하면은 이렇게 2장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우리는 웃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이제 텔레비 안 나오지만 개그 콘서트 또 무한도전 보면서 많이 웃음을 찾았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웃는 건 미친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슬픔이 웃음보다 더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기쁨과 웃음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사실 살다 보면은 고통과 슬픔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크게 와닿고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생을 살면은 웃을 일은 작지만 울 일은 많아요. 공부하면서도 얼마나 울 일이 많아요. 시험 성적 때마다 눈물이 나고 수능 치면 눈물 나고 그리고 또 대학교 가서도 또 여러 가지 또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눈물 날 일이 많고 또 심지어 결혼해서도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결혼 생활을 상상하지만 사실은 싸울 일도 많고 눈물 날 일도 많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기쁨이 있지만 울 일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은 웃음보다도 슬픔이
더 많다는 게 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TV를 통해서 더 웃을 일을 일부러 찾는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울 일이, 왜 슬픔이 웃음보다 훨씬 더 인생의 본질이냐? 인생이란 원래부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분명 웃은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성경 기록이 없다 뿐이지. 하지만 웃음이 그분의 삶의 지배적인 특징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눈물 흘리셨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셨더라. 이게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우셨더라. 결론적으로 웃음은 진정한 기쁨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게 전도서의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될까.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심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술이 곧 그들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술 취함은 진정한 위안이 아니라 단지 현실로서의 도피에 불과합니다. 알코올 중독, 나아가 마약 중독이 그러합니다. 술을 마시면 해결될까? 또 마약을 하면은 해결될까? 또 도박을 하면은 해결될까?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지 못하죠. 그러므로 쾌락주의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은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맛집에 가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하지만 그 다음날까지 그 기쁨이 지속되나요? 아니죠. 그때만 그럴 뿐이에요. 마약 중독자가 나는 이제 마약을 충분하게 맞았기 때문에 내 인생 만족해. 이런 마약 중독자 있을까요? 돌아서면 또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부분적인 행복일 뿐이에요.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쾌락으로 지속적 기쁨을 누리는 자는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와 같다. 전도서 저자는 말한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까지 했네요. 세 번째 일.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선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부터도 일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일이죠.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타락한 이후로는 그 일 자체도 이제 죄의 오염이 되어서 그 일이 우상이 되어 그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다스리고 일도 정복해야 되는데 일을 섬기는 사람 있어요. 일 자체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선한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 자체를 통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래성과 같다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왜냐? 그것도 일시적이기 때문이에요. 성공적인 사업가도 부도가 날 수 있고 인정받는 회사원도 그곳을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아주 그로 인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회사를 떠나야 할 시기가 옵니다. 또 어떤 회사를 경영해도 아주 큰 대기업을 경영하잖아요. 삼성을 경영하잖아요. 하지만 이건희 회장도 얼마 전에 별세 했죠. 그러니까 결국 다 놓고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인정사정 보지 않는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삶을 경험할 것이다. 자,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의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 일구기 위해서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할까요?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생은 마치 약육강식의 그 정글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사는 처지와 같아요. 우리가 정글에서 막 사나운 짐승들이 어, 초식 동물들 잡아먹고 막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 사회의 어떤 삶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것만 해도 다 경쟁이잖아요. 수능 시험도 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이기고 올라가야 내가 더 좋은 대학 가는 구조잖아요. 구조상으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공부나 일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찾는다? 이거는 너무너무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삶일 거예요. 자, 전도서는 또 말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어떤 수고와 어떤 달란트 있어서 이제 그것으로 세상의 어떤 위치에 올랐어요. 약육강식에 이제 승리했어요. 어떤 위치에 올랐어요. 그럼 이제 괜찮느냐? 시기를 받게 됩니다. 질투를 받게 됩니다. 연예인들, 스타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악플과 비난과 어떤 도덕성을 요구받으니까 또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 드물지 않게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막 어떻게 도박에 빠진다는 뉴스를 접하잖아요. 그래 그 위치에 올라가서도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거죠. 네 번째, 성공입니다. 빈부격차가 극심해진 오늘날 더욱 성공가도를 향해 달려간 자들이 많습니다. 빈부격차가 더 심하죠. 그만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돈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소득도 어떤 일정 부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은 이제 그런 소득을 통해서 주는 그런 만족감은 이제 없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통해서 은금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해도 그 재물이 삶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통장에 쌓아둔 그런 돈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 수조 원이 있었을 텐데 그 돈이 그를 지켜줬나요? 아니죠. 결국 그 돈도 사실 자기 돈이 아니에요. 자기 통장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돈은 자기가 쓴 만큼 자기 거예요. 통장에 있어 보세요. 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 거로 하고 하면 뭐해요? 쓰지도 못하는데. 쌓아둔 돈은 내 돈 아니에요. 다 그거는 남의 돈입니다. 내가 진짜 오늘 사용한 돈만, 지금까지 쓴 돈만 내 돈이에요. 네,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재물을 의지해도 내 삶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전도서 저자는 진정한 만족이 이 세상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은 오직 하나님한테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 두 번째입니다. 해 아래의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가 허무한 날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인생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선하게 바르게 살아도 불의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세월호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서도 참 정말 성실한 학생도 있고 신실한 학생도 있어요. 신앙이 깊은 학생들이 있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한테 양보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나니,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북한에 김일성 또 김정일, 이 사람들은 아주 북한 사람들을 굶주리고 고통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장수하고 모든 것을 누렸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악인이 잘 되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고난당하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성경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착하네, 이 사람 선하네, 훌륭하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아무도 의인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죽음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차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악인과 선인, 우리들끼리 선하고 악한 이제 죄인 이렇게 나눌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이제 똑같다입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100m 앞서간 자나 100m 뒤처진 자나 태평양 바다를 놓고 보면은 모두 다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불과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일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인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훌륭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눈앞에 죄인이 행하는 모든 삶의 여정은 다 죄일 뿐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의 지혜.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 해 아래의 삶 중에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가난한 자의 지혜예요. 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 하지만 그 지혜는 사람들 사이에 멸시와 비난을 받는 지혜였어요.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싸우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죄와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그를 다 업신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지혜를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 전도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자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로운 방법이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빠진 사람을 죽음으로 다스려야 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값을 예수님께 찾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지혜로 이 땅에 참된 의미와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참된 지식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일을 하면서도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진정한 성공을 거두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먼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이 거듭남이고 그 거듭남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결국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지혜로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읽고 사랑하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경외할 수 있어요.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세요.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교제하며 내 삶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세요. 우리가 버스를 타서 학교 갈 때나 물을 한 잔 마실 때나 모든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모든 삶의 그런 섭리에 내 삶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사는 법을 배워라.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내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이 땅에서 헛된 것을 붙잡지 않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 가난한 지혜자의 그런 지혜로부터 배워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